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다 같이 바두르신과 가솔루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오해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몽골 대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입니다. 본명은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 부족 연합의 수장 에스게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에스게이가 독사를 당하고 그 후로 버림을 당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징기스칸은 그 부족을 하나하나 통합을 해서 1206년에 마침 몽골 모든 부족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 회의에서 징기즈칸, 바다와 같은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본명은 태무진이고 징기즈칸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은 위대한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징기즈칸의 몽골 대제국은 건설에 있어서 혁신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혈연 중심의 부족 체제를 타파하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군대를 조직화했습니다. 지휘계통을 명확히 했고 기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출신 성분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적소적소에 배치를 했고 적군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핵심 요원으로 삼았습니다. 몽골 기병은 1인당 3마리에서 5마리 말로 하루에 번갈아 타면서 100km 이상을 이동하는 놀라운 기동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도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저항하는 도시는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불어넣어 아예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도록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은 몽골의 대법전을 자기가 정복한 제국의 법으로 삼았고 그리고 절도, 간통, 항령오원 같은 것은 엄히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30에서 50km마다 역참을 만들어서 정보 전달과 물자 수송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복지의 종교를 존중했고 이슬람, 기독교, 불교 그 모든 종교를 존중하므로 그 종교로 인한 반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울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이 원악 대제국을 만들면서 그 무역 통로로 실크로드를 완성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건이 이렇게 왕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전성기 때 징기스칸이 점령한 영토는 3,300만 킬로미터 제곱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합한 것보다 더 큰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1227년에 서하 정복 중에 사망을 했고 자신의 무덤을 비밀리에 해서 지금도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징기스칸을 소개했냐면 오늘 성경에 징기스칸과 같은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니무롯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세상의 첫 용사라는 기보르란 단어인데 첫 권력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사, 이게 권력자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제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8가족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확장이 되면서 노아로부터 니무롯까지의 마소라 사본의 근거로 하여 연대를 추정하면 100에서 15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만 많이 잡아 150년. 150년 동안 많은 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 부족을 통합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부족을 규합해서 마치 징기스칸처럼 그래서 나라를 최초로 세웁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자, 그의 나라는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그의 나라가 시날 땅, 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바벨탑의 그 원산지인 바벨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 지역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니무롯은 이제 제국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그가 그의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아수르 땅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다음에 니느웨가 되잖아요. 그 니느웨를 그리고 그 위성 도시를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큰 성읍을 결국은 큰 제국을 니무롯이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큰 제국을 이루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리프네라는 단어는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구절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로 해석을 합니다. 또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막강한 제국 건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자기를 향하도록 하나님은 바람, 물로 홍수 심판하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이 제국을 건설하고 이 제국을 지배하는 나를 너희들이 숭배하라. 그래 하면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제국을 건설했고, 이 니므롯은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오히려 하나님을 사냥하는 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죄성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냥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이 니므롯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니므롯이 이렇게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갈 때 나중에 거기다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마음속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들이 나를 지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니므롯이 지금 나라를 건설할 때 바벨, 에렉, 악기, 갈렛을 건설하고 아수르까지 확장을 하며 제국을 건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절대 주권의 하나님. 결국은 이 니므롯의 모든 제국 건설을 한 방에 무너뜨리죠. 뭘로요? 언어 혼잡으로. 언어를 확 바꿔버림으로, 수천 가지 언어로 바꿈으로 이 모였던 이 니므롯의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니므롯과 같은 인본주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했던 것,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의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죠. 당장 쓸어버리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절대 주권,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을 죽였습니다.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근데 만약에 12군단 되는 천사가 동원이 된다면 전부 쑥대밭 안 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절대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이루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힘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권력과 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만 모여 뭉쳐 힘을 키우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집단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걸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인생으로 바꿔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니무롯의 건설한 제국은 앞서 말한 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냥 부서져 버렸죠. 뭐 말이 통해야지. 이쪽에서는 영어하고 저쪽에서는 중국어하고 이쪽에서는 뭐 샬라인데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 제국을 그냥 공중분해시켜 버렸죠. 그러면 니무롯은요. 그 니무롯에 대하여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한 전승이에요. 유대 아사레 책 미드라시 기록하면 노아의 증손자인 니무롯은 매우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는 중에 니무롯과 마주쳐서 니무롯이 입고 있던 아담의 가죽옷을 탐내어 에서가 매복해 있다가 니무롯의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상 두 사람이 약 350에서 45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오래 산 수명을 볼 때 이 두 인물이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전승이 맞다면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리웠던 니무롯이 또 다른 사냥꾼인 에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전승이 또 하나 있어요. 전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요. 니무롯의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벌레가 뇌를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훗날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물려 죽는 것과 사도행전의 기록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승의 얘기지만은 니무롯의 최후가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 없이 쌓은 제국은 하나님 손에 언젠가는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진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미물에 의해
작은 벌레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니무롯은 제국을 건설함으로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기가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부 백지화시키고 아브라함이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새로운 구속사,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현대판 니무롯은 어떤 모습으로 니무롯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첫째가 자수성가라는 이름의 자기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나는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이게 오늘날 니무롯이 자기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며 자기를 높였던 현대판 니무롯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솔 유토피아에 대한 맹신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 이건 굉장한 그 당시의 기술입니다. 돌로 쌓은 게 아니라 진흙이라는, 역청이라는 화학재료,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다는, 오늘날 같으면은 인공지능, 유전자공학, 가상현실, 첨단 기술로 인간들이 기술 유토피아, 그걸 쌓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 현대판의 또 다른 모양의 니무롯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셋째가 브랜드와 평판의 우상이에요. 니무롯은 제국을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숫자로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고자 하는, 이것은 오늘 현대판의 니무롯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넷째가 하나님 없는 일체의 추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묶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 절대 진리를 배제한 채 인간의 이익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연합, 또 국제 연대,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의 니무롯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시스템 의존. 자, 니무롯은 큰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 성읍에 자기의 안전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그와 같은 개인적인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국가 시스템, 이걸 하나의 자신의 안전처, 성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현대판의 니무롯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니무롯의, 현대판 니무롯의 사는 삶 속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성령을 모신 성도는 이게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자꾸 하나님을 높이게 하지 니무롯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세상 권세보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합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제국의 막강한 권력, 권세 가지고 휘둘렀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후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내가 한 번만 까딱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셋째,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성을 쌓아서 축적해서 모으기보다는 자꾸 축복의 통로가 나눠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눔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바벨의 언어를, 오순절의 언어를 바꾸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벨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바벨의 언어는 전부 내가 잘났다는 언어죠. 거기에서는 비교,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누가 더 위대하냐, 거기에는 비교, 비난, 비판, 그런 언어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오순절의 언어를 받지 않습니까? 15개 지역의 성령 충만할 때 8개 언어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통함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보이는 우상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날 현대판 님으로신 기술,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샘 알튼이라는 챗GPT의 샘 알튼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왜 오늘날 인공지능의 그 끝은 뭐냐?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기술이 지금 발달해서 앞으로 로봇이 모든 걸 다 하고 인간은 편안히 앉아서 놀고 먹는 유토피아가 지금 이 기술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토피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의 유토피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술 발전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가는 것이죠. 나의 삶은 어떻는가? 지금까지 나는 니무롯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느 쪽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해 왔는가? 하나님 빼놓고 인간적인 연합이나 결속을 더 크게 여기고 그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면서 나라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 어떤 제국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높이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가? 중요한 것은 리무롯의 길을 걸어가면 리무롯의 결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제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배제시키는 모든 공동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건물만 남는 소굴교회 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배제시키는 인간만의 의사의 결집의 그 모임이 오늘날 소굴교회 텅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니무롯의 삶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기 심령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니슨 대통령의 특별 고장관으로서 백악관의 도끼라고 불릴 만큼 냉혹한 권력가였습니다. 자신의 지략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현대판 리무롯이었습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한순간에 권좌에서
추락을 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자신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교만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정계로 복귀하는 대신에 가장 낮은 곳인 감옥의 수감자들을 섬기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백악관의 권력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감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나의 온 존재를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저 백악관의 도끼로 불렸던 척콜슨의 고백입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니키 크루저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인상이 좀 사납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갱단 마우마우스의 두목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폭력으로 풀고 살았던 그는 니무로처럼 무력으로 군림하는 용사였습니다.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가 그를 찾아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예수에게 한 번만 더 하면 목사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폭력배 두목이니까. 근데 목사는 그 폭력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보좌에 있는 분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의 보좌에 모셨고 칼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감옥문을 부수고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휘둘렀던 칼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내가 휘둘렀던 칼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리무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 부디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의 보좌에 모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니무롯의 길을 걸어왔는가? 아니면 니무롯의 길이 아닌 성령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참 성도의 길로 걸어왔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니무롯의 인생의 말로는 무너졌습니다. 그 애가 이룬 제국은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이 언어 혼잡으로 간단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내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고 항상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님으로처럼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냥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제국의 제왕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타락한 우리 속에도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보좌에 참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주님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을 우리 심령의 보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의 연합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